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아시안컵에 출전하였던 그 선수들이 선후배 간의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해서 다퉜다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서열이라는 것이 나이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선수들끼리 이게 좀 화합해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냈으면 좋은데 그 나이가 뭔지 꼭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명령해가지고 꼭 그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서열 문화 이런 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생각과 그 예수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영토를 최대 확정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기대했던 그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상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에서 빚어진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예고를 듣고 어머니까지 동원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야고보가 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이렇게 놓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죠. 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앉아야 될 자리를 서열을 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서열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이제 발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이
하루 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만찬을 준비를 하고 제자들은 이제 막 식사를 하러 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 유대인 사회는 만찬을 하기 전에 뭐를 했어야 되냐면 그 발을 씻어야 돼요. 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막 풀풀풀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은 샌들 비슷한 거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 발가락 있는 데가 이제 그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는 예식이라 그럴까요? 의식을 가졌어요. 이 발을 씻는 예식은 그 식사를 준비한 주인이 부자면 그 종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들 중에 가장 그 비천한 종이 그 주인과 손님의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이제 제자들을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없었어요? 비천한 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종이 없는 일반 서민이라고 할까요? 서민들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먼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친구끼리는 어떻게 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발을 씻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윗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들의 그 발 씻는 서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12제자들이 나이가 거의 고만고만한 거죠. 같은 또래고 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서열 논쟁이 이제 생겼던 그런 상태에서 누가 먼저 발을 씻어줘야 되느냐, 누가 나중에 발을 씻음을 당해야 되느냐, 이 서열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이제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이 생겼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라는 그 이유가 이제 1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발을 씻는 예식이 바로 성결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6월절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6월절이었고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성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들 속에는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또 뭡니까? 사기친 자, 거짓말한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들, 자살하는 자들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마음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일이 바로 이 발을 씻는 예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들을 장가 보내던가 딸을 장가 보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쪽 집에서 좀 아들이 좀 엉뚱한 행동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이라 그러겠죠. 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뭐라 그래요? AX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쪽 집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AX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과 다른 겁니다. 전자제품을 사도 뭐 요즘은 얼마만큼 AX 해줘요? 한 3년? 1년이에요? 예. 뭐 자동차는 한 3년까지는 해주더라고요. 예, 제가 그 머릿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뭡니까? 1년이 지나면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자동차는요, 3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불이 나게 센터를 들어가야 돼요. 왜?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고무나 파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명이 3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야지만이 그가 성결한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그때 그냥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성결을 위한 것은 왜 그러느냐 이거입니다. 왜 이 제자들이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뱀 혹은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다고요?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이 곧 사단이고 사단이 곧 마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강교한 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를 팔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유혹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뱀 혹은 마귀는 들짐승 중에 슬기롭고 영리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를 대제사장의 은 30을 팔고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성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범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마귀의 성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서열을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무엇하냐, 열등하냐 이런 거에 다툼에 늘 교회에서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마귀의 성품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천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천성이, 그 성품이 따라 유전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순종하여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결한 마음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게 자꾸만 충돌을 일으킬 때 누구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 누구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냐면 내 명령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어떤 쪽으로 가요?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선한 것이다.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섬김의 모범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어디로 돌아가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처형과 또 3일 만에 부활로 인하여서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을 성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씻어 주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스승에서 혹은 주인에서 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두른 것은 뭐예요? 이제 그 비천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신분의 그 낮아지심,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야에 있던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만찬에 참여해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식사를 하면서도 아마 자리 다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앉으려고 했겠죠. 가장 가까운 쪽은 누가 매일 앉습니까? 그림을 보며, 최후의 만찬을 보며 요한이 앉아 있어요. 항상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씻습니다.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줬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12명이 쫙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구의 발을 씻어줬겠어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요한입니까? 요한이 제일 막내니까.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요한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발일 겁니다. 왜? 베드로가 거기서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발을 제일 먼저 씻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맨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왜 그 서열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갑자기 침묵이 깨지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발을 씻어 주십니까? 우리가 발을 씻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부터 씻어서 베드로에게 옮겨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겁니다. 왜? 베드로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제자라면 침묵을 계속 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나 너가 질문하는 것에 질문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이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의 발을 씻으신 행위가 성김을 위한 혹은 성결을 위한 그런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이 베드로는 왜 그것을 깨달으냐면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는
제일 연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이런 일들을 했냐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쫓겨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제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성품이 서서히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결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는 일을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베드로 정도 됐는데도 이 말을 이해를 못했을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발을 씻지 아니하는 자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이것은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 혹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그의 백성. 성경에서 나오는 것 다 동원해도 다 관계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 그의 관계가 그의 백성 관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그를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발을 씻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 발을 씻으신 이유를 알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리석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이유가 바로 성결의 모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결의 대상은 바로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저녁 식사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목욕을 하고 온 자들이에요. 그게 예의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식에 합당한 그 옷을 또 이렇게 차려입잖아요. 그러면서 목욕을 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겉옷을 입을 때는 항상 뭐를 해요? 목욕을 하고 옷을 입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들 중에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넌센스죠. 그래서 바로 시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목욕도 시켜주고 손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막걸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왜 첨가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그 예수께서 발을 씻은 그 행위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첨부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발을 씻는 이 행위를 자기 복음서에만 기록해요.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어요. 우리가 세족식 그러면 온 그 복음서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가 성결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온몸은 다 씻은 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발을 씻었냐 이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최종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고 또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제 왜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12제자로 선택을 하셨는가, 택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 가룟 유다를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역할인 겁니다. 우리는 가끔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면서 악역을 맡은 여자들도 있고 며느리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악역을 많이 맡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며느리한테 김치를 막 던지고 그랬다가 물을 뿌리고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막 연속극에서 막장으로 막 하더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본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자체를 막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악플을 달고 지나가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악역 잘못 맡으면 아주 평생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또 사도가 되어서 또 활동했다면 이게 아주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왜 성령을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 성품은 누구의 성품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성품.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인데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갈등을 일어날까요? 그냥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도 뭐가 있어요? 장티가 있고 안티가 있지요. 그리고 정치에도 뭐가 있어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보기에는 갈등을 맨날 일으키죠. 맨날 싸움만 한다고 그러죠. 왜?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건 좋지 않아요. 만장일치는 좋지 않습니다. 한쪽은 여당이 너무 많아서 야당이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막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우열을 가는 다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결해지지 않아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라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양과 염소는 성품이 달라요. 성격이 서로. 한쪽은 치고 이렇게 들이받는 성격이고 한쪽은 수비하는 양들은 수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서로 필요한 겁니다. 또한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초식 동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육식동물이 필요한 겁니다. 육식동물은요, 육식동물을 위해서 초식동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초식동물을 위해서 육식동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육식동물이 있기 때문에 초식동물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초식동물이 없어지면 물론 육식동물은 죽어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육식동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초식동물이 다 죽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와 같은 원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옛 성품이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 예전에 많이 했던 유행어지죠. 너 몇 학번이야? 너 나이 몇이야?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요새는 편한 데가 있어요.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 6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새로 들어온 초신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가장 오래된 사람,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집사라는 직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로 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라는 말도 디아코니아예요. 섬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혹은 사명이라는 단어도 다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우열에서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을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자기 사람이냐 이런 것을 볼 때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는 좀 다르죠. 섬기는 사람은 바로 자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